예레미야 34장 말씀 나누게 됐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햇수로는 주전 588년이 되겠습니다. 바벨론의 왕의 군대 느부갓네살 왕이 지배하는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유다의 모든 성들을 다 치고 예루살렘 남았는데, 유다의 그 백성 또 나라들 중에 7절 말씀 보시면 나기스라고 하는 곳과 아세가라고 하는 두 곳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점령당하고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요것들만 남았다. 그러니까 뭐 두 군데 성읍을 치는 건 식은 죽 먹기죠. 그러니까 멸망이 임박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위기의 순간 하나님은 다시 예레미야를 부르셨죠.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오늘 34장 앞에 부분에 말씀을 하시는데, 내용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성이 이거 틀렸다,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갈 거다. 그러니까 성은 불타게 되고 당신은 그래도 살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될 테니 그렇게 준비하십시오. 그런 내용이 이제 1절, 2절 쭉 읽어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믿음의 사람은 뭔가 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반전이 발상이 되는데, 시드기야 왕이 갑자기 노예들을 다 해방시키게 됩니다. 노비들을 다 자유롭게 놔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가 가지고 고관들, 백성들 다 모여라. 그리고 이제 우리 죽게 됐으니까 노비를 다 풀어주자. 자유를 선포하게 됩니다. 참 우리나라 역사하고 비슷한 게 많은데, 이승만 정권이 처음 나라를 잡고 한 여러 운동 개혁 중에 토지개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농지를 다 지주에게서 다 백성들에게 나눠줘라. 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만, 이 마지막 순간에 시드기야 왕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술수가 물론 있었겠죠. 그걸 뭐 우리가 논의하는 건 설교가 아니니까 말씀에 근거한 여러 가지 뭐 단결, 화합, 뭐 정치적인 무슨 제스처가 있겠죠. 그러나 결국 이건 말씀을 중심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이제 오늘 자세하게 내용은 한 가지니까 오늘 두 번 반복하겠습니다만, 둘러싸고 있던 바벨론의 군대가요, 노비를 해방하니까 다 물러가 버렸어요. 그러고서 이제 평화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읽으신 대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정하고 서원했는데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 그리고 다시 노비들을 불러들인, 그리고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하나님은 결국 심판해서 시드기야와 그 유다 역사 속에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참 언약 백성이 이 땅에서 삶을 이루어 간다는 건 한 가지입니다. 말씀 따르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 말씀 잊어먹고 살았어요. 뭐 성경 얘기 다 우리가 알지만 약속을 이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성경을 뭐 처음 믿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성경의 기본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예요. 이게 율법이고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올해표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말씀을 따르는 거야. 그분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따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뭘로 표현합니까? 말씀 따라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종,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 약한 그 모습 그대로 살지 말고 이제 너도 나처럼 자유롭게 살아라.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향하신 말씀이에요. 구약만 읽으니까 제가 신약 한 것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 뭐예요? 거짓말쟁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그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위기의 순간에 시드기야는 왜 믿음이 없겠어요? 하나님 백성인데, 그리고 왕인데 얼른 생각해낸 거죠.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생각한 건 뭐예요? 모든 고관과 백성들을 불러서 야, 우리 언약을 준수하자. 그래서 8절에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합니다. 이제 너희들 다 해방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 또 모든 백성들이 다 노비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다시는 종으로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다 놔줬습니다. 이거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요, 개각성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그건 수백 년 동안 붙잡아왔던 노비를 다시 말씀을 회복해서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계약의 키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사람마다 각기 시부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모든 백성이 언약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건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신명기 15장에 나와 있는 7년째 모든 백성이 풀어주는 거고, 더 근본으로 따지고 올라가면 십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1장 말씀해 보면요, 언약 백성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뿌리가 뭐냐면요, 출애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21장 출애굽기 21장 1절에 보면요,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시부리 종을 사면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 물지 말고 나가 자유인이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키고 행하여야 될 일이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그걸 지키지 못했거든요. 근데 바로 멸망 직전에 시드기야 왕이 그걸 생각해내고 오늘 그걸 선포한 거예요. 오늘 그 일에 대해서 15절 한번 다시 봅시다. 이 일을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가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서 바른 일을 행하였다. 하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너희들이 이제 돌아왔구나. 너희들이 내 눈앞에서 바른 일을 행했다. 이건 칭찬이에요. 정말 그동안에 바른 일 못하고 살았는데 너희들이 지금 멸망하려고 그러니까 바른 일로 돌아왔구나.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네가 이렇게 나하고 약속, 계약을 맺었구나. 오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읽은 내용이 뭐예요? 송아지 사이로 지나가게 하는. 참 그 당시 사람들이 지금이야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랬겠지만 지금은 다 계약서 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짐승을 쪼개요. 참 잔인하죠. 그리고 그걸 포개 놓습니다. 이쪽에다 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계약이야, 언약이야. 그래서 오늘 19절에 고관, 내시, 제사장, 백성들 다 송아지 사이로 지나간 거예요. 그 뭐예요? 언약 지키겠다는 거죠. 또 한편은 뭐예요? 언약 지키지 않으면 이 송아지처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지키지 않을 때는 송아지처럼 너 이거 조각나서 죽는 거다. 그게 송아지 사이로 지나가는 이들의 암시적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걸 다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은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언약 백성이 언약이 갑자기 생각나고 살 길이 여기뿐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거지만 우리가 한번 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돌이켜라고 하는 말이 오늘 주제인데, 자복하고 스스로 돌이켜 본인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역사는 기적이에요, 기적. 돌이켰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두고 올 뿐이 안 나왔던 그 남겨놓은 걸 그냥 냉큼 생겨버린 게 아니라
다 도망가 버려요. 물론 정치적인 이유는 애굽에서 군대들이 출동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적은 일어났어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군대가 철수했다니까요. 이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올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시편 81편 1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나는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 내 여호와다. 너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우리라 했으나 그동안의 백성들이 어땠어요? 입 안 벌렸어요. 그 소리 듣지도 않았어요.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냥 행하고 버려두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야,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원유. 백성들이여, 말씀을 들으십시오. 백성들이여, 도를 따르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율법을 따른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예수님도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유명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내 말에 거하고 그리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건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거다. 이 얘기는 말씀을 따르면 너가 해방이라는 말이에요. 정말 시드기야 왕 때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받은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말씀 나누십시오. 기적같이 바벨론이 다 물러가고 포위되었던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오늘 이제 18절서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라 약속한 걸 실행하지 아니했어요. 언약을 한 걸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같은 기적을 보여줬더니 약속을 실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게 뭐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여러분 새해 여러 가지 약속하셨죠. 누구하고도 우리 이번 주간에 또 약속 잡으신 거 있을 겁니다. 그 약속을 변심했다는 얘기죠. 실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18절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가면서 맺은 약속이에요. 또 말씀드릴게요. 이거 어기면 너 송아지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준엄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앞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백성들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율법 백성 뺐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된 그걸 몰랐겠냐고요. 그렇지만 오늘 결과는 뭡니까? 시드기야와 고관들이 자유 선포한 걸 취소하고 풀어준 노예들을 다시 잡아들입니다. 11절이에요. 참 이게 인간이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11절 보시면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해요. 이 뜻이 바뀌면 안 되는데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예를 삼게 됩니다. 근데 이 행동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저놈들은 그런 놈들이지. 난 그놈들이 송아지 언약 지나갈 때도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그 일이 내 이름을 더럽혔다. 왜 내 이름을 걸고 왜 송아지를 잘라가면서 언약을 그렇게 했냐? 내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뜻이 변하여 너희들이 되돌아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들의 마음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의 노비를 삼았도다. 이게 인간의 현실. 오늘 이 16절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 가지 우겨싸움을 당합니다. 이제 남은 게 없어. 이제 죽게 됐어. 두 성읍만 남았어.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옛날에 맺어주셨던 그 약속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근데 숨통이 트졌어. 그냥 다시 노비를 삼았더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속된 말로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화장실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른 거죠. 뭐 여러 가지 수를 부릴 수 있겠죠. 노비를 부리던 사람은요, 아니 노비가 하던 일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평생 노비를 선어 부리던 사람이 노비 다 내보내고 그 일을 내가 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생각할 때도 노비가 벌어다 준 돈이 얼만데 내가 그 사람들을 다시 잡아들이죠. 그건. 이게 세상. 여러분, 옛날 바로 왕이 모세가 재앙을,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치잖아요. 뭐 개구리 재앙, 파리 재앙, 뭐 막 재앙을 얻어맞으니까 이 모세, 바로 왕도, 완악한 바로 왕도 모세를 불러다가 야, 너 신한테 좀 기도 좀 해달라. 이거 내가 이제 너희들 잘할게. 그 기도해갖고 재앙이 그치잖아. 언제 그랬냐? 그리고 마음이 또 딱 닫혀버리고 잊어버리죠. 당황하죠.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모면하려고 하는 그건 인간의 그러한 마음이죠. 여러분, 오늘 이 15절의 말씀 참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는 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는데, 너희가 이웃에게 자유를 줬으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건데, 너가 지금 율법에 눈이 가 있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신앙은 또다시 아웃되고 이젠 뭐예요? 네 눈이 다시 경제로 돈 앞에 노예를 바라본 때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건 바로 네 마음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이 눈앞에 당장 노예가 없으면 이 많은 수확을 누가 거두지? 그랬을 때 오늘 인간의 실존, 물질 앞에서 약속은 팽개쳐버린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부분을 시편 78편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들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정확하게 시편이 진단하는 거죠. 입으로 한, 혀로 한 그 못, 다 거짓부랑이라는 얘기죠. 언약에 성실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계속 구약은 이어져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은 말라기인데, 말라기 때까지 가서 보면요, 언약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말라기 3장 7절까지 아주 읽어드릴게요.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지키지 아니했죠.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갑니까? 이젠 돌아가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구약의 역사는 우리 이제 안 돌아갈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못 돌아가요. 그래서 구약은 마감되고 400년 공백기 지나고 이제 메시아의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은 내용이 한 가지니까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나누면, 그럼 이러한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죄가 이제 뭐 반복되는 두 번, 세 번 읽어드렸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17절에 다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17절 돌아오셔서, 첫째,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했다. 순종하지 않았죠. 두 번째,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했다. 그러니 내가 너를 어떡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너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고 너희가 형제 이웃에게 자유 선포한 걸 실행하지 않은 형제 사랑함이 없었으니 이제 내가 이 언약을 어긴 자에 대한 심판은 하나다. 심판의 내용이 세 종류라면요, 첫째, 너희 백성을 내가 다 흩어지게 할 거다. 17절 끄트머리죠. 그 다음 너희에게 죽음이 올 텐데 너희들이 그냥 죽을 거냐. 항복하면 처음엔 내가 그냥 죽는다고 시드기야 왕한테 얘기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그냥 죽지란.
시체가 여기저기 패댕이 쳐서 돌아다니는데 제일 끔찍하고 잔인한 게 뭔 줄 아세요? 그 시체가 매장되지 못해서 새들이 와서 쬐먹고 짐승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겁니다. 처참한 죽음을 만날 거란 얘기죠. 그러면 그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읍은 어떻게 될까? 22절에 너희들이 자랑했던 그 성읍은 다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오늘 그래서 이제 22절은 끝에 주민이 없으니까 다 죽고 다 포로로 붙잡혀가니까 황무지가 되리라. 이게 이제 오늘 역사와 유다 전체의 역사의 마지막이고 오늘 시드기야 왕 때에 일어난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내용을 몇 번 반복해 드렸는데 결국 유다의 멸망과 시드기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고 싶은 거냐. 너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 동일성교회 다니고 있는데 너 새해 하나님 앞에 이런 언약을 이런 약속을 했다면 너가 그거를 상황이 세상에 나가보니 내 일에서 바꿔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너 그 언약 말씀 따라라고 하는 표를 줬는데 너 그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라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웃에 대한 모습. 이웃 중에 특별히 종과 노비를 얘기한다면 그건 사회적인 약자 아닙니까? 내 집에서도 제일 약한 사람이고 이 땅에서도 제일 어려운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의지해서 자유 줬다면 그걸 너희가 다시 그것으로 삼아야 되겠느냐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귀한 건요,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따질 거예요. 경제 머리를 가지고 사는 머리는 아니 내 소유였던 노비를 내가 풀어줬다가 내가 필요해서 다시 잡아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 억울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왜 시체가 돼야 되고 황무지가 돼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따질 거예요. 난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누굽니까?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 우린 말씀 따르겠다고 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작정해서 세례받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그분이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처럼 우리는 내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다짐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세상의 잣대로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유대인은 적어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건 율법을 파기하면 곧 이와 같은 죽음이라고 하는 송아지 사이를 지나가며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넌 내 백성인데 넌 나하고 약속한 걸 안 지키면 어떡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 일을 지금 바른 일이라고 칭찬해 줬더니 네가 금방 작심삼일 3일도 안 돼 갖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변심할 수 있겠냐. 그건 하나님은 약속을 중요시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브리서가 시브리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라면 시브리서 10장 28절입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거나 죽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긴 또 하나 은혜의 성령을 모욕되게 하는 그러한 형벌은 얼마나 무겁겠냐. 생각 좀 해봐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언약을 파기한 자의 형벌이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합니까?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의 죄인은 어디서겠느냐. 오늘 이 일을 정리하며 마지막 성경 마태복음 3장을 읽어드립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 중단됐다가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오심을 얘기하는 마태복음 3장은 먼저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고요 세례 요한이라는 이가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가 와서요 회개를 선포합니다. 근데 세례를 받으러 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오늘 3장 8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네 속으로 아브라함이라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오늘 시드기야와 고관들, 이 세례 요한의 눈에 보이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이라, 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도 지키지 않는 자식들이니 어떻게 임박한 진노를 피한다고 얄팍하게 말씀을 지킨다고 그랬다가 다시 어떻게 그거를 말씀을 떠나서 너희의 이익 때문에, 너희의 경제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겠냐. 그건 너 쇼다. 너 거짓 회개지. 그러므로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풀어준 노예를 다시 돌아 붙잡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좀 무거운 얘기를 오늘 말씀 쭉 성경대로 읽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 참 심판, 그 재난, 그 너무 임박한 진노, 이거 무슨 흩어지고 짐승의 먹이가 되고 황무지가 되고, 이거 교회 나와서 복 받으려고 그랬더니 왜 나한테 이런 심판의 말만 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요, 이제 내일 예레미야 35장을 꼭 읽으셔야 돼요. 예레미야 35장 이제 내일 새벽기도 나오세요. 레갑 족속에 대한 말씀인데, 요나답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요, 왕도 고관들도 순종하지 않고 번복하는데 이 사람은요 순종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 시대에도요 요나답과 같은 사람을 남겨두세요. 그리고 35장 22절에 18절 보시면요, 네 후손, 네 축복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참 여러 가지 반응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적어도 여러분 가운데 몇 분은요, 야 그래 시드기야 그러면서 나도 시드기야네, 이게 내 모습이네, 그러면서 야 이대로 살다 나도 결국은 짐승의 먹이가 되고 황무지가 되겠다. 돌이키는 역사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겁니다. 야 시드기야 왕 때 이렇게 언약을 파괴한 사건이 있어서 그래서 심판당하고 멸망당했어.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던 마음이 무슨 마음으로? 말씀이 지배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한번 해보세요. 말씀대로 삽시다. 여러분, 이건 단순 변심이 아니라 말씀을 없인 여긴 거라고 그러고요, 바른 길을 행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교회 표를 설명드리면서 롯과 함께라고 할 때 참 집안에 약한 사람이 하나씩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를 데리고 나왔다고 얘기할 때 우리 집안에서 제일 약한 사람은 노비예요. 노비. 근데 사람들은 노비를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가라 그랬다가 또 들어와라 그래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약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스스로 이거는 나에게 다짐하세요. 내가 직장 가서 내 제일 약한 사람 내 마음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나 하세요. 왜?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나예요. 왜? 나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따라 살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지 내 마음대로 종을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마음 가지고 산다면 절대로 여러분 황무지 가실 일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파손될 일 없습니다. 제가 자신에게 말씀드리는 건 오늘도
그렇게 산 시드기야가 멸망했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말씀 따라 살고 내가 이웃들 속에 노비들에게 특별히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약속한 축복과 영원한 삶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